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아무리 가져도 왜 채워지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도대체 이 삶의 의미가 뭘까? 사실 이 질문들, 우리가 처음 던진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어느 날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화려한 왕궁도, 넘치는 재물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혹독한 고행도 해보고 깊은 선정도 닦으며 6년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얻은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나누기 위해 부처님은 이후 45년간 인도 곳곳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도, 귀족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차별 없이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삼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오계, 그리고 일상 수행까지 끝까지 보시면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이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삼보 불법승. 불교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인데요. 삼보란 세 가지 보배, 즉 불, 법, 승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우리 삶에 진정한 빛을 비춰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은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지만 삼보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첫 번째, 불은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스승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그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운 분이고 우리도 그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나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니까요. 불교가 말하는 부처는 나와 동떨어진 신이 아닙니다. 내가 닮아갈 수 있는 존재,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진리와 길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불교의 명상을 연구하고 철학자들이 무아론을 논하고 의사들이 마음챙김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게 불교 가르침이 시대를 넘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르마는 단순히 경전 속에 담긴 말이 아니라 우주와 삶의 작동 원리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승은 수행 공동체입니다. 흔히 스님들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승가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든 이들, 제가불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더 든든하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힘이 됩니다. 힘든 날엔 서로를 일으켜주고 기쁜 날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승가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요.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삶을 본받겠다.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겠다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귀의는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불자의 첫걸음입니다. 삼법인 세상의 세 가지 진실. 자, 이제 불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볼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삼법인인데요. 삼법인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인증하는 세 가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불교 세계관의 절반은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건강, 내 재산,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행복도, 지금 이 순간의 슬픔도 결국엔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은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집착, 그 바람에서 바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요?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는 꽃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도 언젠가 변합니다. 지금 좋은 것도 언젠가 변합니다. 무상이라는 진리는 힘든 순간에는 위로가 되고 좋은 순간에는 감사함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는 고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불교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외면하거나 덮어두려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빠져들며 잠시 잊으려 하죠. 하지만 외면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쌓일 뿐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직면해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에 빠져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아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고정된 자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도 몸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10년 전 나의 가치관과 지금 나의 가치관이 같은가요? 아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5년 전 나의 몸과 지금 내 몸은 세포 단위에서 이미 크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존심을 지키려, 내 것을 지키려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고집스러운 자아의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유와 너그러움이 생겨납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나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사성제 괴로움의 해답. 이제 불교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
사성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인데 마치 훌륭한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고 완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부처님은 바로 이 방식으로 인간의 괴로움에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건 진단입니다.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첫 단계죠.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싫은 것과 함께해야 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모두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진리에서 불교는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시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괴로움을 없는 척 포장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집성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탐, 진, 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3가지 독이죠. 탐욕은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2가지가 탐나고 10가지를 가지면 20가지가 탐납니다. 이 갈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욕심은 문제가 아닙니다. 집착이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그것에 묶여 자유를 잃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저항감입니다. 싫은 것이 내 앞에 오면 화가 나고 그 화는 나와 주변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이 먼저 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 즉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할 거라 믿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 3가지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뜻이죠. 탐진치를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 불교는 이 가능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꽃이 꺼지듯 번뇌가 사라진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지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을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수행이니까요. 완전한 열반이 아니더라도 삼독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보다 조금 덜 집착하고, 오늘보다 조금 덜 화내고, 오늘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것, 그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처방전입니다. 그 길이 바로 다음에 소개할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팔정도 실천의 길. 사성제의 4번째, 도성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인데요. 팔정도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지혜의 영역인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계율의 영역인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그리고 선정의 영역인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왜곡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성제와 삼법인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바른 견해는
그 필터를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생각입니다. 탐욕, 분노,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방향을 점점 바른 쪽으로 돌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생각의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가끔 들여다보세요. 그 생각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묶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하는 말,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말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수행입니다. 네 번째, 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바른 행동을 심으면 바른 결과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바른 생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과 생활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과정이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면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계와 가치관이 일치하도록 삶을 조율해가는 것, 그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여섯 번째, 바른 노력입니다. 이미 생긴 나쁜 마음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강력합니다. 일곱 번째,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말하는 마인드풀니스 MINDFULNESS가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걸을 때 걷는 것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서 보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여덟 번째, 바른 집중입니다. 한 곳에 고요히 마음을 모으는 명상 수행입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깊이 집중될 때 비로소 통찰이 일어납니다. 명상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라도 더 진실하게, 한순간이라도 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옥의 불자의 기본 약속. 제가 불자, 즉 일상에서 생활하는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지키려 노력해야 할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바로 옥계입니다. 계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딱딱하고 강압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 계율은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지키는 약속입니다. 내 삶을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다짐이죠. 계율은 나를 억압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지혜의 가이드입니다. 첫째, 살생하지 않는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꼭 동물을 죽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작은 벌레 하나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자비심이 시작됩니다. 자비란 멀리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생하지 않는 것의 일상적 실천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혹은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죠.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노력, 공로를 빼앗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게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도둑질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이 계율의 핵심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탐욕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셋째, 사음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에서의 신뢰는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바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죠. 거짓말은 단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 스스로도 그 거짓에 묶이게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삶도 주변도 함께 맑게 만듭니다. 때로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더 깊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음주하지 않는다. 술과 같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흐린 정신 상태에서는 앞서 말한 네 가지 계율을 지키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계율은 단순히 술을 금하는 것을 넘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이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지, 그것이 꼭 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개는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그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더 신경 써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상에서의 수행 어떻게 실천할까? 지금까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가르침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5분만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호흡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의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고요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10분이 익숙해지면 2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염불을 생활화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부르는 것은 마음을 모으고 번뇌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강력한 수행 방법입니다. 독경도 좋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은 260자 정도의 짧은 경전이지만 불교의 핵심 사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소리내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미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금강경, 천수경 등 다양한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보시, 즉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에는 재물을 나누는 제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 진리를 나누는 법시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이미 훌륭한 보시입니다. 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세요.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른 불자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도반, 즉 함께 수행하는 벗을 만나는 것은 불자에게 큰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행의 힘이 배가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불자의 출발점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세상의 본질은 삼법인으로 이해합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해결책은 사성제로 배우고 팔정도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5개로 삶의 기본을 다집니다. 그리고 명상, 염불, 독경, 보시를 통해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잘 보살피며 살아라.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깨어있게 사는 것. 그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고요. 남이 켜주는 불빛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등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씨앗의 작은 물 한 방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은 가르침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삼법인 사성제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란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무언가와의 인연, 즉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사회와 자연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독립적인 섬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엮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도 혼자만의 노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연민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도, 나쁜 선택을 한 사람도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기법은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심는 씨앗이 미래의 꽃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드는 인연이 됩니다. 육바라밀 깨달음으로 가는 6가지 실천.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수행 덕목으로 육바라밀을 강조합니다. 바라밀이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즉 괴로움에서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수행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시, 즉 나눔의 수행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지식도, 용기도,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면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입니다. 5계를 비롯한 계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계율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참음, 즉 인내의 수행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욕은 굴복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강인함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꾸준한 노력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수행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집중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의 수행입니다. 앞에 5가지 바라밀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반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공의 진리, 연기의 진리를 직접 체득한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걷는 길이지만 제가 불자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고, 말을 조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꾸준히 수행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육바라밀의 일상적 실천입니다. 업과 윤회 불교의 시간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업과 윤회입니다.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카머라고 하는데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전생의 업이 나쁘니까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능동적인 가르침입니다.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지금 내가 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윤회는 바퀴가 굴러가듯 삶이 반복된다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천상, 인간, 동물, 악귀, 지옥이라는 여러 세계를 윤회합니다.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윤회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업의 법칙은 지금 이 생에서도 분명히 작동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이번 생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비 불교 수행의 꽃. 불교 수행에서 지혜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덕목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는 남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 즉 자애를 뜻합니다.
비는 남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며 없애주고 싶은 마음, 즉 연민을 뜻합니다. 자비는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와 상대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비 명상을 제시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어렵게 느끼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해 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비 명상은 자기 자신부터 따뜻하게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비는 수행이지만 동시에 수행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불교와 현대생활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법.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고 속도가 빠르고 자극이 강한 시대입니다. SNS, 뉴스, 광고가 쉼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무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죠. SNS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이것이 탐진치 중 탐욕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팔정도의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SNS 게시물에 진심 어린 댓글을 다는 것, 그것이 법시, 즉 진리를 나누는 보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부엌에서도 수행은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직접 명상을 해보고 보시를 해보고 계율을 지켜보는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딱 하나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